복음서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살기라는 기독교인 모임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영성훈련을 기반으로 인권운동, 환경운동, 평화통일운동 등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심히 사회 참여를 하고 있고 제일 어려운 사람들과 들의 현장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하셨던 조헌정 목사님, 또 한상열 목사님을 비롯해서 서울의 향린교회들과 광주, 전주 고백교회들도 다 회원교회입니다. 근데 전국 예수 살기에서 이번에 성명을 냈습니다. 제목이 자격 없는 대통령 후보는 사퇴하라. 대통령 후보라는 어떤 사람이 주술사의 점괘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나라 망할 일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선제 타격 운운하고 사드 기지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하고 온 세상이 지금 생명과 평화의 길을 질주해도 부족한 이 시국에 다시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검찰공화국으로 만들 소지가 많은 후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이 후보의 지지도가 높습니다. 참
어이없고 놀라운 일입니다. 한 개인이나 한 정당이 반생명적이고 불의한 생각과 정책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인간과 집단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서 낙담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을 갈까? 기도할 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7장 5절 나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사막지방 헐벗은 그런 땅에서 주변 강대국 시리아 남쪽으로는 이집트 마케도니아 해서 큰 나라들이 압박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조그맣게 있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꼭 우리나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정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이웃 나라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는 취지의 말씀들을 예언자를 통하여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의지할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있겠죠. 무거운 짐을 좀 들어달라고 한다든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사소한 일들은 사람을 의지하겠죠. 그러나 자신의 미래와 행복과 생명에 관한 일 같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은 역사나 인생사를 볼 때 적용할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잡거나 가치 판단을 할 때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또 오늘 복음서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내침을 받고 가난하고 슬프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이니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온 사람들 가운데는 트집 잡으려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바닥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웃게 될 것이니 기쁨을 잃지 말라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신 말씀 고린도전서에는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서는 가장 힘들게 사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얻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 예레미야, 고린도전서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아울러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세상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을 믿든 사람을 믿든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 없이 의심하면서 사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일도 있습니다. 전에 카네기 코스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의 큰 부자 에드워드 에반스라는 사업가는 원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답니다. 신문팔이, 자파상, 점원, 도서관, 조수 같은 일을 하면서 참 어렵사리 살다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한창 성장하고 있을 때 큰 불경기가 닥쳐왔습니다. 자기 보증을 서주었던 친구가 파산을 하게 되고 자신의 거래 은행도 파산을 하고 맙니다. 그는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빚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묘한 병에 걸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고 식욕도 없어지는 병이었습니다. 그건 극심한 고뇌 때문이었겠죠. 한 달가량 그러다가 어느 날 거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의사는 2주 이상 버티기 어렵겠다고 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이 들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불과 2시간을 계속해서 자본 적이 없었는데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오히려 아이처럼 푹 잠을 자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자고 난 후부터는 견디기 힘들었던 피로감도 사라지고 식욕도 생기기 시작해서 죽을 것이라던 2, 3주 후에는 오히려 지팡이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다시 일으킬 힘도 얻게 됩니다. 나중에 그의 회사 주식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뉴욕 증권거래소의 수위를 차지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는 대개 자기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입니다. 사업도 망하고 몸도 망가지고 가족관계도 파탄이 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신용도 잃고 그럴 때라도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의지할 언덕이 될 신앙이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자신의 인생길을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죠.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희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희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내리고 있으니 언제나 잎이 푸르고 무더위가 닥쳐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사막 가운데서라도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걱정할 것이 없고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 인생의 열매를 맺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도 넘어서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희망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는 세월이 흐를수록 몸도 약해지고 희망이 하나둘 없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는 별 볼 일 없어지고 사회는 얼른 퇴장하라고 재촉합니다. 희망을 가질 일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데 희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희망은 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육신에 생기를 주는 힘입니다.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병이 있더라도 호전되는 속도가 빠르고 마음에 뭔가 힘과 기쁨이 있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자연히 대인관계도 원활해집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니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무엇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아우슈비츠 수용소 살해를 하다가 살아난 유대인 의사 빅터 프랭클이 말하기를 그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건강이 좋았던 사람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젊었던 사람도 아니고 자기 삶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했습니다. 자기 삶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더 잘 생기겠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등산가들이 극도로 고통스럽고 벗어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하여 마음에 품는 것은 100이면 100 희망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낸다고 합니다. 희망은 누가 갖다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야 하는 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고 가슴 설레게 하고 나라에 기쁨을 주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을 만드십시오. 행복하고 건강한 생을 위하여 희망을 제작하십시오. 희망은 마음에 기쁨을 주고 몸은 건강해지고 관계는 좋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어떤 희망이든지 품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까지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자연적으로는 다 마찬가지로 희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와 같이 될 희망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지셨던 분 예수님. 아무 권력도 없었지만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셨던 분 예수님.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으나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지니셨던 분.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다가 결국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지만 고린도전서에는 사람이 천한 것으로 묻혀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며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은 언제나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희망을 갖고 힘을 얻습니다. 가난해도 굶주려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슬퍼도 힘들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사랑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희망이 별로 없는 듯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십니다. 빛을 향하여 가는 삶은 하나님에게 이르고 어두움 속을 헤매는 사람은 그냥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희망을 갖는 사람은 희망대로 될 것이고 절망하는 사람은 절망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희망을 품고 새 날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합시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무더위가 닥쳐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